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혹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보내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하는 일을 두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사레가 참 믿음 없구나, 불순종하는구나,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냥 방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레가 이제 후계자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압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떠나온 지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볼 때마다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걸 내 후계자로 삼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렸겠습니까? 그 아내인 사레였겠죠. 사레. 이 여성분들이 보면 되게 이런 어떤 사리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또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레가 누구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수차례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 내 후계자를 주신다고 하셨어. 아마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산한 처지가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니까 계속해서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사레가 2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삼아서 그에게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나는 그 출산을 원하지 아니하신 것 같다,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상황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은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죠. 우리야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레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무려 약 10세가 어리다 보니까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니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75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쯤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미 몸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도 아이를 못 낳는 몸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갈수록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년 뒤 혹은 15년 뒤, 20년 뒤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고 해도 진득하게 한번 기다릴 만도 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부득이한 그런 어떤 결론이었지 않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타당하게 여기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일부러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갈을 첩으로 자기 집에 들여서 이 아이를 가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례로서 안 되니까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하갈이라 통해서 내게 주시면 그걸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 되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내 방법이라도 좀 동원해서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곧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를 도모하고 일하고 내가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으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면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내가 그 일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열매를 들고 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즉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말한 그런 말에서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안 되시니까 못 하시니까 이제 젊은 여자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 하나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지. 어차피 내 몸에서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제 이처럼 내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 마음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불순종할래. 나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믿고 다 내가 믿지만 안 되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 그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사레는 또 못 참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지라 사레는 참지 못하고 막 하갈을 학대합니다. 네가 어찌 감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고 사레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정의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변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릴 뿐만 아니라 뭔가 위태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내 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이런 여러 상황들인 것이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호령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고 뭘 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같이 계셨죠. 사레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또 아브라함이 동의하는 것도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기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함께 동침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다가 잉태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들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일전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셨잖아요. 그죠? 애굽왕 바루가 사레와 함께 동침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근데 막지 않으셨어요.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그리고 하갈이 잉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고 아이를 또 낳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잉태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후에 일어날 분란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허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죄를 행하는 것, 불순종하여서 자기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막지를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차차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막아서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흐트러뜨리고 혹은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완전히 분란과 그냥 모든 것이 엉망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은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천둥도 안 내리고, 천둥이 아니죠, 벼락도 안 치고, 그냥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고꾸라 넘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을 다 허용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막 벼락도 치시고 천둥도 내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길에 넘어지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허용하셔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제 그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오늘 이처럼 분란과 엉망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와 채찍인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저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냥 바꾸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변개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낸 그 결론과 함께 하갈로 대신합시다. 하갈로 대신해도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그 범죄의 양식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사탄의 말에 유혹될 때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건 안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과 달리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고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는 그것을 볼 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보고 그냥 덥석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즉시 자기 남편을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는 내어주죠. 내어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봐라 남편, 이 참 맛있고 좋은데 이거 먹으니까 내가 눈이 밝아져 버렸는데, 이 좋은 것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시겠냐? 그냥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먹어도 돼. 얼마나 좋은 건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겠냐? 아마 자기 임의대로 얘기했겠죠. 그게 또 설득이 되었으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었겠죠. 그죠? 그것도 안 돼. 그러고 아담이 먹었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이런 건 없죠. 그죠? 돼 하면서 먹었던 거죠. 자기도 동의하면서. 이런 자기식의 판단과 결정이 사실은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 치명적인 죄악의 하나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식대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잘못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까누라, 그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죽을 까누, 안 죽어가 아니라 죽을 까누라고 얘기했어요. 죽는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짝 바꿨어요. 죽을 까누라,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 까누라, 안 죽을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열매들 다 먹게 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먹게 하셨겠냐? 그 좋으신 분이 먹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자기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인정하고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보긴 보지만은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걸 또 자주 변개도 시키더라고요.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 양심이 찔림을 받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이 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징계와 채찍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늘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냥 우리에게 오냐 하고 아이고 그랬어 오는 거 다 막아주시고 어떤 건 다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 깨질 때는 깨지고, 그러고 난 뒤에 너 깨졌지? 왜 깨졌니? 아프지? 그러고 나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붙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하시면서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기 판단과 결론으로 일을 망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것, 너 힘으로 안 되겠지, 네 지혜로 네 생각으로 하였던 것 그거 지금 이 모양이야, 이거 잘 된 거니? 물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이끌어 간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나만 보는 게 맞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을 때 다 그냥 아들 낳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 하나만이 아니라, 이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아들을 두시면서 봐, 이게 너 하나님이야, 믿을만 하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보고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척척척 해주셔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믿어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두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 보니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그럼 가야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면은 하갈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 사례를 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이제 네가 10년 기다렸으니까 15년만 더 기다려봐, 마음 푹 놓고 기다려봐, 때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사례의 일을 방해하고 하갈이 잉태하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아이를 주기도 하고 주지 않는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잉태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찔림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받는 찔림이에요. 쪼개짐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 다가올 때마다, 양심을 찔러올 때마다 그게 내 얘기인 줄 알고 그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에게 가능한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신뢰하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스스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을 그 아이를 만들 수 있어. 하갈이면 뭐 어때? 아브라함에게서 나면 되잖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보다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0년 됐네요. 갈수록 제가 할 수 없네요. 처음도 할 수 없지만 갈수록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교회 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열매대로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만들어낸 그 의, 우리 공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그 크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야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었어 그렇게 하셨나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의는 오직 약속입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손과 우리 발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러나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이 신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뿐입니다. 그래서 나 잘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잘난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가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십자가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